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찾았으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도민과 작은 애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희망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주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행하는 자를 증거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동에게 가라. 곧 선행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박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정죄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하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미안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돈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명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암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를 들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안고 계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아멘. 이 시간 박진영 교사님께서 제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주의 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획한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번 법을 하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나라에 살 때 그 나라의 제도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직장 다닐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고용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관리비도 내야 되고요, 전기세, 수도세 나가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1월에 부가가치세를 냈어요. 100만 원 넘게 내라고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넘게 내라고 하지? 하고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냈으니까 7월에 되면 또 내야겠구나 하고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4월이 되니까요, 현지 하나가 날아와요. 뭔가 하고 봤더니 국세청이요. 4월에는 뭔가를 낸다고 한 적이 없는데 국세청에서 왜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하고 열어봤더니 부가가치세에 대한 겁니다.
분명히 인터넷에 알아봤을 때는 1월과 7월에 내려놓게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4월에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당신이 1월에 부가가치세를 너무 많이 내서 환급이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환급일게 봤는데 7월에 그만한 비용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낼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절반을 미리 낼 수 있는 고지서를 미리 보냅니다 라는 겁니다. 7월에 내야 될 거를 절반을 저번에 낸 거, 1월에 낸 거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에 당신이 미리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걸 미리 내면 7월에 그만큼의 금액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쭉 내려보니까요. 단 4월 25일까지 안 내면 더 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7월에 내도록 돼 있는 세금을 4월에 미리 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보내준다면서 4월 25일까지 안 내면 당신 돈 더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3개월을 미리 땡겨서 내는데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으면 지연 부가세를 더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라. 기한 내일 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을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납부를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7월에 내야 될 걸 4월에 미리 내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안 내면 당신은 돈을 그만큼 더 업해서 내게 할 겁니다. 한 업해서 낸 거에 대한 만큼은 차감 안 해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때마침 법에 대한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냥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한뜻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조금 어렵거나 조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면 복음서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들어서 모여라. 그래서 동전이 이렇게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전에 어떤 문양, 어떤 사람이,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고 어떤 글이 써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분명 그들은 이 세금에 대한 문제,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아서 그를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고 하면 반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온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저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모함하기에 좋은 아주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려는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법과 제도를 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제도와 법을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계보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로마를 무찔러버리고 저 로마를 완전히 패망시켜버리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 왕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되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전서에 쓰였던 수신 그들은 자신의 본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정책을 굽히지 않았고요. 로마는 패망하지 않았고 로마는 더욱더 억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데 아주 온 힘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이었던 땅에서 떠나서 도망가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겠소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한마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잘못된 법, 그들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법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인데 그리고 우리의 신 하나님인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그들은 그 법을 뒤집어 엎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잘못된 법이 많고요. 성경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 잘못된 법을 뒤집어 엎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면 엎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큰 강대한 로마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사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성공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국가 정복자라는 오명 또한 뒤집어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일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잘못된 법이 맞는데 그들은 그걸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 혹여나 나라의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자기는 오해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그들은 숭숭 잡혀 죽은 가운데 내몰린 자도 있었고 더욱더 멀고 더욱더 험난한 곳으로 떠나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잘못된 법인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쓰여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는 죄 없이 고난 받으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능력이 충분하셨고 충만하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모두 받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은 우리가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을 감당하고 우리가 씻김 받았던 것입니다. 나그네 길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권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길을 그냥 던져놓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된 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법을 무작정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하고 이러하니 이렇게 잘못되었다 목소리도 내셔야 합니다. 단 그것이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일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나라를 엎어버리자, 쫓아내버리자 이러한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법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로마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신 그 끝에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가는 쉽지 않죠. 때로는 돌아가고 싶죠. 몇 동안 걸렸습니다. 아침에 뒤에 설교를 듣다가 10분에 대한 얘기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네요. 굉장히 속보기가 놀랐습니다. 저도 10분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번에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오면 그거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처음에 회복에 대한 것, 목사님과 저는 설교를 분명히 따로 준비합니다. 목사님께서 절대 어느 원고의 틀을 주시고 너 이 틀 안에 준비하라고 안 하십니다. 절대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본문도 원고도 그 어떤 것도 저한테 힌트조차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동일한 내용이 그 주에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직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오후에 또 이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매우 힘이 드시죠. 때로는 내가 이 직분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길을 묵묵히 가시길 소망합니다. 너가 아직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너가 내 나이가 돼봐라. 너가 내 나이만큼 교회 섬겨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런 얘기 아시죠? 제가요 해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저희는 양과 같아서요. 늘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제 갈 길을 모릅니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야가 좁다는 것입니다. 멀리 못 봐요. 제 앞에 있는 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딱 정확하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일이 돌아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저 천국을 우리 데려가시려고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보세요. 그곳이 매우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높은 곳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초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거기를 가려면요, 산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때로는 위험한 비탈길도 지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옷이요, 저한테 매우 소중한 옷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저한테 여름 정장이 있습니다. 근데도요, 귀엽고 이 사비는 정장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옷이 지금 몇 년 정도 됐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청산 중학교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신학교 간다니까 그때 사주신 정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면 이 정장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원고를 써요. 쓰고 나서 토요일에 가면 이렇게 못 산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해놓고 저는 그 주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내려놨어요. 제가 양인데요, 목자를 쭉 따라가다가요, 오르막길 올라가면 너무 힘드니까요,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힘드니까 나 그냥 아까 내 눈앞에 보였던 그 풀 먹으려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양 무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탈했는데 99마리 데리고 목장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요, 그 비탈길을 다시 내려오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자기 바로 앞에 것도 오군요. 비탈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양떨어지게 떨어진 겁니다. 그 한 마리 양이. 그런데 목자가 그 비탈길 낭떠러지를 같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 양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양이 혼자 못 올라가니까 양을 들쳐매고 다시 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좀 안전한 곳에 와서 양을 내려놓고 양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풀 무더기를 꺼냅니다. 저 위에 초원에 가면 이 풀이 잔뜩 있다. 너가 올라가기 힘들 거 안다. 힘들 거다. 때로는 비탈길에 떨어질 위험도 겪을 거고 많이 힘들 거야. 근데 나와 함께 올라가면 저 푸른 초장에는 너가 먹을 풀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목장의 풀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험난한 길을 올라가서 푸른 초장에 가서 그 풀을 뜯어가지고 온 겁니다. 목자는 양이 보지 못한 곳으로, 양이 먹고 싶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떼들이 거기서 풀을 먹고 있는 동안에 더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을 확인하고 그곳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물에서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오셔가지고 목자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풀을 주시고 이 풀을 먹고 힘내서 나와 다시 올라가자. 올라가면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어. 올라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올라가는데 이제는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목자와 양 한 마리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편에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권세를 지날자 그의 지팡이가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요, 목자의 지팡이가요, 내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빠져서 또 미끄러지지 않게 해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풀도전까지 올려보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 예수님이시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오라. 너가 물 위를 걸어서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배에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 물 위로 발을 내딛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확 부니까요. 그가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고 빠질까 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물 위에 그 길을 가다가 겁을 먹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잠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요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끌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줄 압니다. 쉽지 않은 길인 줄 압니다. 저 또한 쉽지 않은 길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요 혹시나 힘들어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99마리 때문에 저 이탈머리 한 마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99마리가 있지만 이 한 마리 때문에 자기가 올라왔던 그 길을 다시 올라올 각오를 하시고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양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셔가지고요 다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은 천국을 약속받는 자들입니다. 단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도 계실 것입니다. 교사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교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겁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시는 것.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뭐 잘못해서 그 직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정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거 힘들다고 내려놓으실 겁니까?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하는 거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놨거든요.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왜냐면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길을 보내야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낮고 낮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이제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뒤에 있을게. 너 올라가는 그 길 뒤에서 내가 받쳐줄 테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고난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고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목적성이 분명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 연단되어진 겁니다. 다만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그네 길 가시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초장에 도착하셨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 이따가 또 결혼을 해야 할 텐데요, 이제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길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셔서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랑,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광야 시대에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그곳을 가시며 그가 장막을 치시며 앞서 가시며 뒤에서 이뤄주시겠다. 그냥 혼자 가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 혼자 감당하라고 안 하십니다. 이미 모든 걸 감당하신 분이 이제 나와 함께 감당하자. 그러나 힘들 때 너는 나에게 기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길을 갈 때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힘들 때요, 제가 했던 것처럼요, 돌아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기대십시오. 저 힘쓰고해서 힘듭니다. 저 이 짐이 무겁습니다. 기대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부담스러울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앞에 서놓고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 알거든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 때 예수로 감당하게 하신다.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고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그 길 끝까지 가셔서요, 그 푸른 초장에 도착하실 때 하나님께 너는 내 아름다운 양이다, 너는 내 아름다운 자녀다 칭찬받는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 자기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길, 그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의 지팡이 화박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였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칠 때 목자 되신 예수께 기대기 원합니다. 그 기대일 때 우리가 주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뒤에 다시 우리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전력으로 달려가서 약속된 바 우리의 천국 소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